이사벨 융호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1장을 통하여 세계 통일 정치에 대해서, 싹과 가지된 종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기호회에 대해서 7년과 천년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색을 막대기로 쓰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어떤 자가 되어야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를 가게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줬는데요. 가지된 세계인 사명자의 인격과 자격을 말씀하시는데요. 세계 통일에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하느냐, 때가 정말 이루어가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이 9절인데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동까지 여호와 안식일 세상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그랬죠. 막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뜻했는데 아담과 하에게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셔서 생업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된 땅을 얘기한 것인데 그 일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돼서 이루어질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새 시대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그 비밀을 알게 함으로 영원 많은 시대가 마가다락방으로 200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21세기 들어온 지금은 제레미주가 올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 이제는 죽상과 세상은 영혼과 안에 구원을 받아서 제레미를 영접함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했는데요.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의 정체성이나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역사할 것이냐 그걸 알려주는 성경인데 참으로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요 모략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여호와를 교훈의 신이 그에 강림하시리니 먼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말이 중요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뜻한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계획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나는 광명한 새벽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언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걸 말씀을 드려서 다윗의 이제 자손이라는 말 썼는데 여기서는 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 줄기에 싹이 났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이제 한 가지가 나는 것은 결실을 여기 이제 강조하는데 이게 중요하지요. 요거를 먼저 알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열매 맺는 가지가 하면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는 이런 사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모든 과일이나 곡식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것은 열매 맺는 마지막 사명자의 뜻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말씀이 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 것처럼 이런 가지가 새들은 세부대에 담는다 그래서 이는 시대가 바뀔 때 은혜 시대에서 환란장의 시대로 갈 때 새로운 종들이 나올 것을 뜻했는데 이런 같은 수로 되어 있는 것이 스가랴 3장 8절에 순이라는 말이 있고 스가랴 6장 11절 또한 순이라는 말이 있어서 순의 종을 세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새로운 종을 뜻했는데 그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 6장 12절도 보면 그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대표성을 가지고 한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권의 삶을 맡겨서 역사할 종 뜻하는데 그 종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사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 이거를 알려준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세 사명을 뜻할 것이고 지금 제레미지의 사명을 감당케 할 이런 종을 뜻한 것이다. 신명기 18장 19절과 15절에 보면 3,4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만한 선지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 말세 사명자는 여호와의 변론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신해서 변론하는 종인데 이걸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18절 보면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은 종을 일으키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했거든요. 이거는 모세 같은 종이 나와서 인간으로의 두 증인 것에 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그 종이 결국은 천사님을 천지백을 이어날 종인데 그 종의 대표성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는 말로 이걸 많이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일도 인간으로 이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결국 늦은 성령 7명을 받은 종이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이것은 7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종이 학교에서 2장 1절에 한 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인의 권세를 받게 되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49장 6절에는 동방 야곱의 지파를 이렇게 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질이 쓰는 종의 자격을 가진 종이야만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변화성의 대표를 얘기한 것이지 죽은 자의 부활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서 역사할 내용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7명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로서 기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좌편에는 7등불을 켜놓으시는데 7명이라고 했죠. 여기 7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또 내생물과 이서장로가 있다고 했죠. 이게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일들 속에서 보좌 우편에 있는 7명을 가진 종인데 그 7명의 내용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혜의 신요, 총명의 신요, 우량의 신요, 재능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고 경외의 신이다 그랬죠. 하나가 모자란데 이것은 판단을 뜻한 겁니다. 심판과 소멸형을 받는다고 했는데 스가랴 4장, 이사야 4장 3절에서는요. 이것이 이제 7명을 받아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늘 신이 몸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역사할 증인권을 받은 적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역사 학식이라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변론을 대신하는 다른 길을 지은 종을 뜻했고 그 변을 통하여 알과 죽기를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종을 뜻한 것이다. 말세 사명대에 14만 4천을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해 본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석대라고 그랬는데 그는 스가랴 4장 2절처럼 7명의 역사를 해서 금기를 뒤진비 성령을 받게 할 종을 떠서 동생의 대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동방 땅 끝에 해던 나라에서 나오는 종이 그 역사의 종인데 두 촛대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뜻한 것인데 촛대의 사대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과정은 촛대의 성경 홈페이지에 보시면 수많은 성경에서 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 정도대로 나와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건 예레미야를 두고 한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이제 그 남유다가 망할 때 잠시 잠깐 쓰였던 종이죠. 근데 열방의 만국의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용의 새로운 종이 한 종이 나올 걸 뜻한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10장 10절은 다신의 사명자가 나올 것을 뜻한 것인데 말세 사명자로서 이번에 시간설병을 일으키고 능일 실수는 큰 무리의 백성을 살려서 에덴을 회복시킬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물론 다 이것이 믿어질 것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것들 믿어지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3절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표한 자를 심판하며 정적으로 세상에 검술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먹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을 몸에 들 삼으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보호 앞에 7명을 받으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실수가 없는 판단력과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만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이는 데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으면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만 판단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판단하는 역사가 오는데 그 종에게 말씀의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는 역사 속에서 여기에 보면 악인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또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친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느 뜻합니까? 마귀 권세의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을 갈 듯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멸련의 권세로 승인 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 종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된 것이고 이것이 때가 찬 지금 경륜을 이룰 때가 됐다. 그러나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가 분명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시록 7장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물에 임하여 인신다 그랬죠. 그 일이 이제 마지막 진행될 것을 뜻한 것이고 그 점에 사명자가 합법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한 가지로 나오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깨닫는 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이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서 알과 축정을 가르는 역사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알고로 이어서 이제 보호함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이제 축정을 여김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돼서 결국은 환난장 심판에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결국은 나온 백성으로 에덴 동굴에 묶여서 천연왕국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연왕국의 의로운 통치자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을 주셨고 에덴 동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덴 동굴 회복이 확실한 것이 이제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는 지능에 함께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서투른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에덴 동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상 천년 왕국인데 이때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그랬죠. 마귀가 없는 세상이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저주받은 세상이 다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창조를 통하여 오늘은 축복의 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라는 세상에 충만하다.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기독의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는 비밀로서 영원권만의 시대가 온 것이고 재림제가 올 때 21세기만 지금은 여호와라는 지식을 하자야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환난장 심판날에 남은 백성에서 세세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아는 비밀은 이제 편지서와 사복음서에 있었죠. 여호와라는 지식은 이제 예언서와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야만 새시대 가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선을 줬기 때문에 에덴강을 뺏겨서 쫓겨난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믿는 자의 믿음은 요원권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받는 것이라 인간의 공로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이제 회개하는 즉시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인간 정글의 역사는 믿음이 장성하고 아담을 깨닫고 이기는 믿음을 가져서 몸의 변화까지 다 받아야만 세세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서는 대저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내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주의 능력으로 세상 심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계심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이런 체험을 한 자들만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는 65장에 내 백성이 남의 수왕과 같다.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 말이거든요. 이것이 진정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원죄자는 해결받아서 이러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시작을 말씀하셨냐.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바면에 뼈를 설 것이요 열방이 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돌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ner과 하박과 바다 소원에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방에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모시리니. 여기도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만민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십자가로 세상을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지금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은 지금 덮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재림의 주가 올 때 어떤 딸이 오느냐? 열방을 하여 여호와께서 기로를 세우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기로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인데 이것은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충성하지를 다하고 알곡된 성도를 모으는 역사가 뜻하는 것인데 재림을 영접하는 알고 모으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다시 기호가 쓰죠. 여러분들 제 넥타이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은빛 십자가에 푸른색 바탕은 살리는 역사로서 성결함을 뜻하는데 이것이 인간 성물의 역사가 시작을 예언한 것이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1965년 5월 15일에 이게 성취된 겁니다. 이때부터 말세보험이 나타나고 말세 사명제를 드러내는 역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분명히 여기 이제 그 때가 돼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한다고요?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고 사방에서 유다의 익선한 자를 모으시라고 그랬죠. 쫓긴 자를 모은다. 마귀의 세상에 부수한 격공과 불안 정원에서 싸움을 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야곱이 에사우한테 쫓겨나서 에사우한테 집에 가서 20년을 종태하는 것이 예표가 된 것이고 또 이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갖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여줬죠. 여기서 다 쫓겨난 자가 되는데 기수임 받은 자는 다 쫓겨납니다. 모세도 보면 이제 궁정에서 살다가 40년을 살다가 40년 쫓겨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를 사는 삶이 있었죠. 근데 가장 예표적인 것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과 4장에 보시면 12살 될 때 나서 해당에 들어가게 되죠. 12살부터 이제는 성경을 읽었으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대로 들어가서 이사 61장 1절 2절 읽고 아름다운 시절에 내가 왔는데 은혜를 전하려는 것이 여기 응한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났죠. 예수님과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마귀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항상 대적을 해서 쫓겨난 일을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일을 모르는 것은 쫓겨남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은 선구적인 종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처럼 용계 싸움을 봐서 진리 싸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일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들 선지자 450명,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결국은 일리야가 승리함으로 고치선자를 몰살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모세 같은 역사와 일리야 같은 역사는 것이 두 증인인데 그 권세를 행할 경우 또한 뜻한 겁니다. 그런 일들면서 이스라엘의 여기에 이제 이산한 자를 모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살았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중심하던 자들도 이제 불의한 부패한 교권 세력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이 같은 신앙생활을 많은데요. 이런 자들이 알고 될 자들이 이제는 참된 진리를 만나서 남은 종 남은 병을 해서 새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건 모든 편지서, 복음서나 이언서에 수도 없이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에 참선자문에 알고 모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도 믿으셔야 이들을 응할 때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속에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소한 지금 깃발과 이런 기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아시면 성취하는 과정이고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단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도 성경에 많이 있고 새로운 적이 나타날 것도 바로 많이 있는데 첫째 첫대기의 사도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뭐가 되냐?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의 유다를 투기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단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는 자기애로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레대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는 신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류가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나라가 갖게 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세계 통일의 역사를 나타나는데 이건 마치 3,40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는 역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음란법 타락한 세상에서 이제 모세 같은 적이 나타나서 알곡을 모아서 그들을 남은 많은 백성으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왕을 건설했던 것처럼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을 뜻한 것이고 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7년의 완전 역사가 와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 속에 승리하게 세계 통일을 이룰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제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이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중사받은 기독교인들이 약속한 것은 바로 천년치상 평화왕국인 에덴과의 회복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회복이 여러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3번의 성경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지금 4번째 회복은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육적 유대인을 뜻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중사받은 기독교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날이 아주 가까운 때가 된 것이고 이런 일이 바로 전산전에 들어갈 날이 되는데 지금 시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 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아 6장 1절 3절에도 보면 이틀 후에 죄를 고치고 3일에 살린다는데 여호와께서 살린다고 했죠. 어제 이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권 시대에 백성을 구하는 시대가 있었고 3일 시대는 이제 천년왕국이 올 때 이때는 바로 뭘까 뜻하냐 여호와께서 살린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지금 21세기인 겁니다. 지금 때로 봐서는 그런가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1세기 지금쯤 30살을 채우셔서 공생활을 하시고 부활승천왕으로 하나를 갖는 것이 AD 30년경 전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30년쯤에서 예수님이 공중강림을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의 전산만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신 것이 정확히 10을 아는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를 몰라갖고는 빛의 사냐가 아니고 시대 사명을 맡은 종들이 아니죠. 때를 모르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명을 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세 사명자도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을 받으려면 완전히 이룬 종의 표현을 듣고 원죄자금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만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말세 사명자도 되고 적당히 사색을 백성도 되는 것이 하나님 때같이 하는 경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라 10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소한 복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정하면서 요런 것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정하면서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겨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만 나옴중 나온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에덴 동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가까워서 하원교 선지국가로 하원교 심판대 가까워서 불의한 세력들이 음력 정권과 교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대 가까운 증거를 보여준 것이고 청망설 탐자들을 뜻했는데 결국 6장 8절에 보면 청망설 탐자들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했죠. 환란대형 심판에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음력 정권은 우리 좌파 정권이고 친중, 친북, 공정복 세력들을 뜻한 것이고 공산당의 마귀 세력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력 교권은 WCC, WEL, NCK, 로잔대 이런 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뭘 지금 주장합니까? 다원을 주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방족에도 구원이 있다. 또 사이드도 이게 용납을 하고 또 공산당과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종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마귀에게 타협돼서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음력 정권과 격권 시험에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고 그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 원자적 해결된 역사 속에 사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